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따라해보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제 개혁주의 5가지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솔라라 그래요. 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강령,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이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신앙인이라면, 아니 그냥 말 그대로 그 진보적인 신앙관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은 똑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이거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앞에다가 오직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서 오직을 떼어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게도 영광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성경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도 이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서 오직을 떼어버린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WCC고 NCCK고 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간의 통합.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오직을 떼어내지 않고서는요 통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종교 개혁자들은요 하나님께만, 이 얘기를 그 앞에다 딱 붙여놓은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석탄일이었는데 이때가 되면요 교계에서도 일부 기독교 신학교나 이런 데서조차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면서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가 바람직하다고 거기 참여를 하고요. 예수님이 불교의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하는 얘기를 신학자가 하고 있고, 불교와 강단을 교류하면서 자기가 불교에 가서 거기서 불교에 맞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교회에다가는 스님이나 이런 분들 세워가지고 강연은 못하죠.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그거는 그때까지 가면은 이제 이 한국 교회도 끝이 왔다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해요. 목사들이, 신학자가 가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불교 강단에 서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도 보살이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WCC 총회가 있었을 때, 부산에서 총회가 있었을 때 초원제를 지내기도 했던 그 정영경 교수라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영경 교수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도 승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자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불교의 부처의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애당초 그거 논리가 성립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로마 시대 때 그 용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로마 시대 때 종과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노예는 반드시 주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의 종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 주인이 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종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한 주인을 섬기는 거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개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기독교학 교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불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래. 그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용어인데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교수님은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합니까? 그런 질문을 한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셋이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대. 참 이거는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준다고 했습니까? 같이 나눈다고 했습니까? 불교의 부처도 거기도 같이 영광을 나눠 갖고 마호메트 이슬람도 나눠 갖고 알라도 나눠 갖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으로서 다른 종교의 신과 다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증스럽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야 가증스럽다 그러면 참 듣기 싫죠. 여러분도 그런 용어들 써본 적 있을 거예요. 정말 싫은 사람을 보면서 이제 가증스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떠나버리세요. 뭐 애당초 함께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나마 외부에서 베풀던 그 은혜마저도 끊겨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8장에는 당시 유다가 멸망할 때 이런 가증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계속 가증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요, 뜰 안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린 벽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분향을 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동쪽 태양에게 동방태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걸 얘기해요. 그걸 가증스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참 하나님과 우상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쫓으라 라고 엘리야가 중간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바알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구분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냐? 그 틈을 타서 목사 신학자들까지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맞다고 자기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일 수는 없지.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도 결국은 위에 가서 다 만나지. 자기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목사가, 똑똑한 신학자가 자기가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이건 맞다 하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왜 망했는지 알아야 돼요. 구약이 왜 쓰여졌습니까? 그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나 모압의 신이나 블레셋의 신이나 다 똑같으면 왜 망합니까? 여러분들 잘 왔다고 그러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똑같다고 아무거나 다 해도 믿어도 그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이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그들의 종교가 가나안 종교하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멸망받아야 될 민족하고 섞이면서 종교가 혼합되고 문화가 혼합되고 삶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라 그래요. 구약 여러분들 모세 오경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별하라고. 내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몸을 구별하라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의식주를 구별하라고 먹는 거 구별시키고 입는 거 구별시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까지도 구별을 시켜버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별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을 혼합시켜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시키는데 우리들은요 신을 혼합시키고 있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 것이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임봉한 것과 같은데 그거를 떼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오직을 떼어버리고는 예수님도 구원이지만 석가도 마호메트도 구원이다, 구원자다 가르치고요. 오직 은혜에서 오직 떼어버리고 은혜로도 구원받지만 내 공로도 있어야 되고 성인들의 공로도 있어야 한다 가르쳐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을 떼어버리고 성경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지만 다른 것들도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을 떼어버리고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 없다고 앞에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거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서 오직을 떼어버리고요, 다른 종교하고 연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면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길은 하나인데 자꾸 다른 곳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알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 들어요. 참 한 집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능력도 좋아. 바람 피면서 내 가정도 열심히, 내 가정에서는 가정 돌보고 또 따로 살림 차려가지고 거기 여자한테도 또 열심히 또 살림 차려주는 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내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신까지 어떻게 두 신을 섬깁니까? 두 신, 세 신,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을 가려버리는 거 이 앞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을 가리는 걸 안 뒀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당연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그분을 가리는 걸 놓으면 안 돼요. 보조적으로 우리가 참존을 할 수 있지만 그 앞에다 딱 두고서 가려버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보조적으로 더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더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라고 이걸 주어지는 거지. 이게 큼지막혀서 이 앞에서 있으면서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의 다윗 그리고 신약의 바울, 이 두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구약에서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했던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크게 네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자신을 낮추는 삶이다. 본문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왕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말한다. 이게 여러분들 말빨이 쓸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 말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이새의 할머니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여러분들 회중의 총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증조 할머니가 여러분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고조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 혹은 이제 이새의 증조 할머니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의 사람 정도가 아니고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 할 때 자기 가문은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그런 가문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에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할 때는요, 대부분이 비하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모른다. 그리고 사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이새의 가문이 새롭게 조명을 받은 것이 다윗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대단한 왕이 되면서 그의 가문이 다시 재조명이 됐고, 그래서 그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과 그의 고조 할머니였던 나합까지도 여러분들 조명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게 없었죠. 오히려 자기를 비하하는 말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에 불과했어요.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거기서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우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택하서, 그리고 강한 자들,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유독 강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칼빈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굉장히 많은 저서를 쓰고 책을 썼지만, 설교를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밝힌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한 간증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높이고 이럴까봐 묘비도 세우지 못하겠어요. 그냥 공동묘지에, 제네바의 한 공동묘지에 거기 그냥 안치됐는데 묘비도 못 세우게 해가지고 어떤 게 칼빈의 무덤인지 남들이 모르게 해버렸어요. 칼빈은 1564년도 55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한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신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질 못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자기 얘기 많이 하면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 얘기를 했던지,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바울을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깔보면 당하는 건 좋은데,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도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득불 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노니 니들이 나를 좀 용납해달라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자기 얘기를 편지에 좀 써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옥에도 얼마나 많이 갇히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를 써버립니다. 그런 사실을요 14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 14년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14년 만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걸 보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부득이 자기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전서에 한 번, 후서에 한 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요 주 안에서 내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네 자신 보라는 거, 자랑할 게 있나?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함이니 우리를 보면 자랑할 게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면 자랑할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을 자랑하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1564년 칼빈은 임종을 한 달 앞두고 제네바 동료 목사들과의 고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저는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어떤 구절도 왜곡시키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항상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기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있다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왕이 죽기 전에 그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불과하다. 목동에 불과했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요 가정에서도 잘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자였다라고 자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고 있죠.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하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높이는데 나는 높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누군가 나를 세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자 다윗이 노래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본래 미천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사의 아들에 불과했던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의지하는 것은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의지할 거 많고 내 자신 뭐 대단하면 의지 안 하죠. 내 주먹 믿으라 그러지, 그죠?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하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밖에 안 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건 그분을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주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세상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저 높은 사람들 의지할 필요 없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또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 내 힘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 또 그렇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으로 삼고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반석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곧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저 사울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요, 저가 최고의 왕이 됐던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인내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살려주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거다. 그 원수가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죠.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 호랑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뭐 내 인생까지 신경 쓰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은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 당시 상황, 그걸 거기에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잃느냐, 아니면 내가 사울이 되느냐. 나는 압살롬을 제어할 수 있다. 단지 사울이 되기만 하면 되지. 하지만 과연 내가 이 노년에 사울이 되어야 하는가? 자기가 사울처럼만 하면 자기는 이 압살롬을 그냥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가 원하는 거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게, 하나님은 권세 있는 미친 왕으로부터 아무 힘도 없는 한 목동을 구해내지 않았는가? 그분은 역시 야망에 찬 젊은 반역자로부터 늙은 왕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네. 나는 결코 사울이나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않겠네. 나는 왕이 되겠다고 손가락 하나도 올리지 않았었네. 왕궁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날 이곳에 두셨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왕국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믿네. 그분의 왕국이니까. 혹시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압살롬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단 말일세. 그러니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겠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매 순간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기가 뭡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야, 이 천한 거사 하면서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저놈 죽이겠다고 가서 옆에 아비새가 그 얘기하는데, 다윗은 냅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아냐. 예? 이 평소에 생각이 자기가 일어서고 앉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세워지거나 자기가 패해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모든 건, 내 생명을 가지고서 움직이시는 분임을 그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자, 인간이 의존할 때, 인간이 의지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이 그래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점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적이고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뭔가를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 무시 못하죠. 그런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그만하면 우리가 무시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안 빠뜨리죠.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 집 나올 때 핸드폰 두고 나오면 다시 가서라도 가져와야 돼. 그죠?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가 몰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을 크게 의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얘기 안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1절 세 번째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날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다 손 얹고 취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식행위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력이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다 손을 얹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을 하는 거고, 이 내 모든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갖다가 막 합법화시키겠다고 그러고 이게 뭐가 앞뒤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의식하게 되죠. 다윗과 사울은 천지차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사울은 이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었고 저 국민들이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살았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그 순간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나하고 함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나를 높여달라.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이 자신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줄 수도 있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길 수도 있는데 그건 교회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가지고 내게 맡겼으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었다, 너무 좋다. 저 사울 인간적으로 보면 저거 정말 없어져야 될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다윗이 자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참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을 때 그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했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가 있어요.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는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만들었던 악기들이 많습니다. 그 악기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즐기거나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춤춰봐라, 앞에서 한번 악기 좀 다뤄봐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시를 작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자,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더 중요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노래 잘하는 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왕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해서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면서 비웃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죠? 내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 찬미를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요 시편 69편 자기가 쓴 시에서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시와 많은 찬양을 올려드렸고 마지막에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자세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에서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극히 개인적인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영광이 되지 못해요. 순수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왕이라고 하는 거 빼놓고 나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뭔가가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고백하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나안교회는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개인적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불러주셨고 또 다른 데 안 받아주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당연히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그 불교 쉼터 가가지고 은혜 받고 부처한테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참으로 여러분들 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거를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들 그거죠, 모본이죠, 그죠? 내가 정말 나를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